오늘은 저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0절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에 쌓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이 좀 깊어지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내가 진짜 구원을 얻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학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갈 때가 되어지면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면 제가 인생이 또 회복되어서 또 주님을 열심히 따를 마음이 들 텐데,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차피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또 다시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희망을 갖다가 내가 좀 변화됐다라고 생각하다가 낙심하게 되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두려워요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성령 충만하고 싶고 내 삶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종종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질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두려울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회복시키고 함께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시죠.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성경에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언가를 무서워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 존경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존경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까요? 지금 무언가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토록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북쪽에 4개의 이 왕국에 왕들이 쳐들어와서 남쪽 왕들을 점령하고 이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길리온 자들과 함께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터로 나아가 구해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승리한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긴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있어서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로부터 공격받을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비록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전력으로서는 북쪽의 왕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 전쟁은 뭐예요? 북쪽의 군대가 이미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경계를 늦추고 있던 상태였고, 그나마도 아브라함이 몰래 뒤쫓아가서 그것도 밤에 기습을 해서 전쟁에 이겼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북쪽의 내 왕국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전면전으로서는 승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소돔 왕이, 이 남쪽의 왕이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패배하고 자신은 전쟁에 졌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가져가라. 원래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면 물건도 포로도 전부 다 승리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 왕이 정상적인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찾아오길 원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에게 뭐 할부를 끊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든지 어떻게 해서 땅을 주든지 거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소돔 왕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거만한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네가 가진 군대로 비록 네가 이겼지만 그러나 그것은 네가 몰래 쫓아가서 방심하고 있는 군대를 야습을 해서 이긴 것이지 정정당당하게 네가 이긴 것이 아니다. 너의 힘은 사실 우리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감히 소돔 왕이 승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죠. 아브라함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염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쪽의 4개의 왕국이 다시 한번 군대를 정비해서 내려오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진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것을 견뎌낼 만한 힘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북쪽에서 그 군대가 이제 내려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용감한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냈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초라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의 대단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마치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도 종종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은 지체들이 가끔 와서 고백을 해요.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찾아와요.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안 믿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알아요. 모든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도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연약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좋은 믿음의 고백을, 그것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드렸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더 키워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를 지나치게 자책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 있는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제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 큰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묻는 거예요. 너 북쪽의 군대가 내려오면 어떻게 감당할래? 북쪽의 군대가 더 큰 힘으로써 너를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집요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 역시도 연약한 이 시기를 겪어가며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내게서 멀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게 은혜가 별로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믿음이 대단해 보였지만 금세 또다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너 그것도 못 믿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양육하고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 아직도 못 믿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행해 주십니다. 똑같아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그 청년이 제게 와서 엄마가 자기한테 와서 넌 내 자식이니까 너를 상종하지, 자식 아니면 내가 너는 상종도 안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까칠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마음껏 화를 내고 이런 이제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네가 내 자녀가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했을 텐데 네가 자식이라서 내가 상종을 한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직은 금방 믿음이 좋았다가 또 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다는 얘기죠. 뭘 주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뭘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뭘 준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뭐 이렇게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이 나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자매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자분들의 이 본성이 뭡니까? 말하지 않는데 다 알아주길 원하는 거.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선물을 뭘 사줄까? 얘기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거를 사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거죠. 말하지 않으면서 그 말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힌트를 드리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 뭐 필요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사오면 삐지시거나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런 걸 사왔냐고 그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는 가방이 없어요, 나에게는 지갑이 없어요, 나에게는 신발이 없어요 라고 차라리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저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로 하여금 잠들었던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며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는 내가 자녀를 포기하고 이제는 종으로 내 모든 것을 잊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도 안 되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라웠겠죠. 지금 나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지금 잘한 게 있나요? 잘한 게 없어요. 지금 또 걱정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실 때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뭐예요?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흔들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래도 괜찮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저 역시도 금방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한꺼풀을 벗기면 그러지 못하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마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사람이 부럽고 저 사람이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을 보면 이분은 참 신앙이 대단해 보이는구나, 저분은 참 이러한 재능이 있구나.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 중에 제가 좀 이렇게 부러워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외모가 옥동자처럼 생기셨어요. 참 키도 작고 얼굴도 이렇게 뭐가 많이 나시고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외모가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유머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그분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할 텐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좀 더 사역을 잘하고 내가 좀 더 많은 재능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작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대로 나와도 될까요? 하나님, 나는 아직은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할머니하고 이렇게 방학 동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댁에는 강아지가 없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 댁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손자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사달라는 거 사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외할머니 집에 강아지 있다는 얘기를 그 마음속에 외할머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외할머니한테 전화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야, 강아지가 없어서 애가 갔다. 아이고, 강아지가 없어서 애가 갔다. 근데 저희 이 동생 가족 중에 이제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운한 마음도 가신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저희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갔어요. 방학 동안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가, 들어오지 마 그랬을까요? 너 어떻게 하고 갔어? 너 어떻게 하고 갔어?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아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알아요. 그 믿음이 흔들릴 것도 압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이 무별의 약속, 모든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앞으로 흔들릴 걸 알지만, 그가 온전히 따라오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게요, 내가 믿을게요 라고 그가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따라갈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쫓아갈게요. 신뢰할게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의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귀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바꾸어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부족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고 기뻐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기는 믿지만 100%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100% 믿으면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건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죠? 제가 어떻게 알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 이 약속을 맺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가지고 그것을 쪼개어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 두고 약속의 대상자인 두 사람, 서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와 내가 지금 약속을 맺는데 너와 나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약속을 깨트리는 자는 지금 이곳에 쪼개어서 반이 쪼개져서 죽은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피의 약속이자 죽음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이런 짐승들을 쪼개어 두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이해한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계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라고 지금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것을 쪼개어 놓고 기다립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솔개들이 쫓아올 때 그가 이 솔개들을 쫓아내면서 그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불일로써 임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리십니다. 지금 이 계약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계약은 두 사람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너와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짐승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곳을 지나가자, 내가 약속 진짜 지켜줄 거야 라고 지나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이를 하나님께서 혼자서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와 나의 계약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네가 부족하고 네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이 약속은 내가 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고 정말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나고 때로는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이걸 이룰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한 이 모든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야. 네가 때로는 나를 외면하고 때로는 이 약속을 어겨도 그래도 이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에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중심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요, 아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했어요. 넘어졌어요. 힘들어요.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내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쳤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것입니까? 마치 이 고무줄이 탄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 고무줄이 원래는 쫙 늘렸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고무줄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때요? 쭉 늘렸는데 원위치가 안 되고 그냥 어정쩡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때로는 지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점으로 돌아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멈춰버려요. 다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연약해져요.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대단하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앙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찾아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한 사람들 속에서는 다시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넘어지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룰 거니까 함께 하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약속받은 자들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그 약속을 지키실까? 지킬 능력이 있을까? 지킬 만한 신실함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만한 신실함이 있으신 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
한 번 넘어지면 또 찾아오고 두 번 넘어지면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주길 원하고, 혹 마음에 상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걸음이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도달할 것을 확신합니다.